우리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과 믿음과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말씀 가지고 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운동선수 생활하면서 전지훈련을 많이 갔었습니다. 잠시 가는 거죠. 중학교 때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어릴 때는 훈련이 힘들어도 이 해외 간다는 사실이 좀 설레기도 하고, 특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캐나다 캘거리라는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처음 가보니까 너무 이게 설원에 눈 덮인 그 캐나다 겨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친구들은 자랑도 많이 하고, 그때는 뭐 친구들끼리는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사다 주는 것이 되게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뭐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이제 급한 일 있으면 꼭 써라라고 주는 걸 그때는 당연히 용돈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선물 사줘야 되겠다 해서 뭐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쉬는 날 이렇게 백화점 같은데 현지 백화점에 가면 가장 만만하고 가성비가 좋은 선물이 열쇠고리예요. 그때 아이스하키 선수였으니까 헬멧 모양, 스틱 모양,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팀 이런 팀의 그 기념품 같은 거를 열쇠고리를 사서 이렇게 주면 너무너무 다들 좋아했었고, 저도 너무 좋아서 이제 열쇠에다도 걸고 가방에다도 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도 열쇠고리 키체인을 뭐 팔긴 하지만 막상 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냐? 열쇠가 없어요.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를 않으니까 막상 선물을 받아도 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회장단이 뭐 이렇게 선물이라고 퍼즐 모양으로 된 열쇠고리를 선물해 줬어요. 왜 퍼즐인데 이 퍼즐끼리 맞추면 하나가 되는 거라면서 목사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하길래 오케이 하고 달려고 보니까 달 데가 없어요. 뭐 핸드폰에도 안 들어가고 열쇠가 없으니까 저는 뭐 거의 걸어 다니지. 뭐 귀라도 뚫렸습니다. 귀라도 이렇게 꽂을 텐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2주 전에 받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쇠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열쇠라는 거를 만져본 적 없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제는 집에 들어갈 때는 현관은 다 도어락으로 다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열쇠보다는 비밀번호가 더 중요합니다. 90년대의 도둑들은 집에 있는 항아리나 흙을 뒤져서 숨겨진 비상 열쇠를 찾아서 그런 집을 도둑질하는 방법을 썼다면, 지금 도둑들이 이제 도락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집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사는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좀 무서움이 덜하게, 여자 청년들은 그런 게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 도락을 누르면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놀라죠. 저 얼마 전에도요. 뭐 몇 달 전에도 새벽 3시에 그냥 자고 있는데 밖에서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너무 놀라서 깨서 정신이 없으니까 집사람이 나가는 게 집사람 있고 고양이가 나가는데 고양이도 있고 너무 놀라니까. 근데 삐삐삐 한 번에 또 삐삐삐. 그럼 새벽 3시에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막대기 그 들고 청소하는 밀대 들고가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층의 아저씨가 늘 자주 취하시는데 그래서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잘못 눌러서 와서 이제 밑에 분이 이제 하신 거죠. 놀라죠. 놀랄 일입니다. 또 지난주도 보니까 제가 혼자 애청센에 오후에 있는데 제가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거든요. 거기서도 보이고 저도 보이는데 핑크색 옷을 입은, 근데 죄송한데 남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덩치는 컸는데 형원이 니냐? 너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허벅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오늘 뭐 갑자기 너 처음 들어 허벅지, 본인이 허벅지 살이 쪘는데 뭐 교회 자꾸 우리 청년회를 너의 허벅지에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리 허벅지라는 말을 자꾸 언제부터 허벅지에 꽂혀가지고 막 우리 청년회 교회 허벅지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지금 좀 성경도 좀 헷갈려요. 지금 허벅지 천사들 이거 가지고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지금. 하여튼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제가 안에 있는데 목양실 비번을 누르는 거예요. 띠띠띠. 그래서 나는 회장단인가. 근데 뭐 실루엣을 보니까 회장단 실루엣이 아닌데.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누르더니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하니까 도망갔어요. 핑크색 덩치 잡히면 기도그래서 나랑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 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비밀번호 모르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입니다. 그냥 번호가 아니라 비밀이에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열 수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비밀번호 알아서 누르면 문은 열립니다. 비밀번호를 힘차게 막 도어락을 누를 때 막 엄청 결단력 있게 뭐 자신 있게 누르지 않아도, 막 도어락이 깨질 정도로 막 누르지 않아도 겨우겨우 힘겹게 눌러도 인식만 되면 문은 열립니다. 그게 비밀번호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줘야 알아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안 열려요. 능력 있다, 인격 좋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팔로우한다, 팔로워가 60억이다 해도 비밀번호 모르면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누가 봐도 삶이 무너져 있고 뭐 심지어 범죄자고 뭐 인격이 아주 형편없어도 비밀번호 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비밀번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성경은 그 비밀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비밀인데 폭로해야 될 폭로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근데 이 성경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 비밀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비번은 딱 하나입니다. 도어락의 비번이 여러 개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더 복음.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 성경 전체가, 지난주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본교에서 할 때 주제가 하나님의 러브레터 맞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하는 자녀가 뜨거운 불에 막 탈 것 같은데 문 안 열어주는 건 부모가 아니죠.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 문 열어주는 비밀을 알려준 주일이었죠.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감사하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삶이 어렵고 너무 지금 환경과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감사도 가니까 짜증날 정도로 뭐가 감사해 엄마?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요. 왜? 이 비밀 알려주신 것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다니.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6월 나아만이라는 키워드 저도 처음 이렇게 해봅니다. 한 인물 한 주제로 가지고 4주를 설교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나아만에 관련된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오늘 제목이에요. 더 복음. 성경에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알아야 되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왜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첫 번째로 더 복음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사를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는 여러 방법을 얘기하셔서 딱 하나의 방법만 얘기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안 돼? 요단강 한번 가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딱 하나의 답만 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듭함과 거듭남과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답을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요. 나아만이 노하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노하여 분노했어요. 노할 일입니까? 분노할 일인가요? 병 낫게 해준다는데. 그 성경에 굳이 이걸 기록한 이유, 성경 속에 이 복음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게 바로 대체 복음이에요. 분명히 요단강을 얘기했어요. 다메섹 강인 아바나와 바르발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엘리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바르발 강이 어딘지 알아요. 아바나 강이 어딘지 알았겠죠. 말 안 해도 요단강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죽어가니까 요단강 가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밖에 없어? 죽어가면서도 썩어가면서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면서 분노했어요. 가자. 죽어가면서도 지금 답을 알려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말해주는데 내 생각과 다른 복음이니까 분노해요. 지금 엘리사가 돈 내란 말도 안 했어요. 다른 노력하란 말을 안 했어요. 뭐 스쿼트 한 200개 하고 들어가란 말도 안 해서 그냥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분노했다니까 여러분. 분노, 그냥 조금 짜증난 게 아니라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나만의 나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분노하는 그 영적인 저주받은 상태가 문제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아니, 분노할 일이라고 뭐 때리기를 했어요, 비아냥거리기를 했어요. 복음만 했는데.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요단강 가서 군복 벗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왜 벗어 군복을? 여기만 강이야?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무슨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 존중해야지. 왜 꼭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믿으라 그래? 제사도 못 지냐고 이 불효자식들 말이야. 종교 다 비슷하지 왜 오직 예수야? 분노할 일입니까? 안 믿으면 그만인데. 분노한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현장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나만이 입고 있던 군복도 대체 복음이에요. 가려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문제 없어 보이는.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기 잠실타워 시그니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 없어 보여요. 대체 복음. 나만에겐 전부 복음 비슷해 보였던. 나만 장군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분 홍해 앞에 멈춰선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 무너뜨리고 바로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역사로 430년 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에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14장 11절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데 없어진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자기들이 나와놓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예수 믿고 나서 뭐 안 풀리니까 내가 예수 안 믿겠다 했지. 나 교회 데리고 오지 말라 했지. 안 나온다고 했잖아. 애굽에서 노예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복음이 돼 있어.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했다는 말은 뭐예요? 애굽의 우상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신들이 무너지는 거 눈으로 봤음에도 문제 만나니까 또 복음 아닌 다른 거 또 붙잡아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죠. 뼛속까지 노예되어 있는 그 체질이 문제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남편이 5명이 있었잖아요. 남편 5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대체 복음이요. 나의 목마름을 이 남자로 통해, 나의 허무함을 이 사람을 통해, 나의 불안함을 막아줄 무언가. 남편 5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성공이고 자존심이고 사람이고 먹고 사는 거예요. 또 목말라질 텐데, 아니 결혼한 2번 했으면 이제 그만, 이거 아니구나. 보통 그러잖아요. 결혼 2번 정도 해서 안 채워졌으면 이제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또 찾고 5번 6번째 남자를 알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르겠지. 대체 복음 중독돼 있어요. 이사하면 되겠지, 이민 가면 되겠지, 이직하면 되겠지. 딱 우리 모습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대체 복음을 찾아.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 은과 금만 원해. 은과 금 아무리 가져도 앉은뱅인데 나를 일으킬 수 없는데 세상에서 다 그게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은과 금 오늘 많이 벌었네. 나 많이 벌었어. 여기가 자리가 좋아. 여기가 명당이야. 성전 미문이잖아. 그래, 축하해. 집에 갔는데 여전히 앉은뱅이. 자,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대체 복음의 결과는 nothing이, 아무런 변화 없어요. 복음으로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만 근원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고 존경받아도 나아만은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앉은뱅이는 여전히 앉은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목말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어떤 것으로도 근원의 상태,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죠.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챗GPT와 같은 AI 산업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고 업그레이드돼도 걔는 걔입니다. 걔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이 못 볼 겁니다. 걔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왜? 걔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걔는 걔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큰 발전을 이루어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할 겁니다. 물고기라면. 대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없어서 지금까지 불행했던 것이야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아무리 대체복음 많이 나와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 역시 진리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더 복음, 하나밖에 없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 나만이라는 키워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2절에 이 복음은으로 시작해서 4절에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말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타락한 직후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지금까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에게 더 복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그리스도이며 앞으로도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많은 사람들 알지 않아?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강서구에만 해도 훌륭한 사람 뽑으라면 많을 겁니다. 시마다 한 명이어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실하고 뛰어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지금 지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이름, 천하 어떤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더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거 알고 여러분 내가 행복과 감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 복음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더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찾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걸 직접 구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6절에 영어 성경은 I am the way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The truth 진리 하나, the life 생명 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무도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거 비밀번호 아니면 못 들어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체험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마태오 10장 8절에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와 모세가 나쁜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응답이었죠. 예수만 보이는 것. 여러분 지금 아무도 옆에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아무도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시 예수만 믿고 보입니까? 최고의 응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부모님이 무능하고 가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주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만 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히 근원을 지유하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게 모든 문제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복음으로 인생이 재해석됩니다. 완전히 재해석돼요. 내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생각 내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내 과거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해석은 나만이 평생을 대체 복음을 하였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깨끗해진 자기 몸 보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마 한동안 말을 잘 못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갔을 겁니다. 평생을 대체 복음으로 살다가 군복만을 위하여 살다가 포장된 인생을 살다가 방금 전까지 요단강 막 분노했던 자신이 지금 깨끗하게 일단 민망해서 뭐 말을 좀 못했을 수도 있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죽다 살아난 정도가 완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사람이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면 인생이 재해석되거든요. 제가 우리 금요일마다 이렇게 환우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아는 이름이 나오면 되게 놀래요. 이렇게 막 아프셨구나. 지금 병원에 계시구나 하면서 막 마음이 아프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몇 주 전에도 금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김용중 장로님이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김용중? 제 친구인 김선정 집사 아버지거든요. 젊으신데? 뭐지? 하고 막 급히 이제 물어보니까 직장에서 그냥 갑자기 원래 좀 심혈관이 좀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그날 다 쉬는 날인데 한 명 직원이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바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행히 이제 그 시간이 넘어가고 뭐 뇌나 다른 장기에 데미지가 없이 이제 눈을 뜨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해 보니까 눈 뜨자마자 막 할렐루야 하셨다. 진짜 실제로
거의 돌아가신 거니까. 뜨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한다면서 가족들 카톡을 남기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죽다가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번 주 청년회에서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그 카톡 보냈어요. 가족 다 우리 모든 가족들 오셔서 예배를 드립시다. 와, 이제 뭐 거침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는 주만 위해 살겠다고. 인생에 대한 완전히 재해석이 되시는 거죠.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시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아침에 오는데 7시 반에 만났어요. 딱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못 뵐 뻔했잖아요 진짜. 와 장로님 했더니 막 민망해 하시면서도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시고, 원래 또 김선 집사랑 아버지 닮아 감성적이시니까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오시는. 내가 막 하나 드렸어요. 저도 하나 드리니까 막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막 눈물이 근데 막 글싸 새로운 인생 막 이러시면서 막 새로운 다시 태어났습니다. 막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 잠깐 이 급성으로 이렇게 쓰러져 일어나도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되는데, 나만 장군은 서서히 체감을 했거든요. 썩어가네. 나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당시 사람들. 썩어가는 피부를 보면서 옷을 입었을 때 그 자신의 감정과 체념을 했을 그 나아만이 아마 많은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럼에도 자존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마 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소녀의 말을 듣고 적대국인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뭐 가면서도 뭐 반신반의하게 참 되겠나?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그런 마음 아닙니까? 되겠나?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다고 되겠나? 그러니까 왔는데 또 요단강 가라네. 여러분 요단강이 그때 사마리아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엘리사가 그것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 40km 떨어져 있어요. 귀찮아, 멀어, 하루 종일 왔는데 또 가. 그러니까 약간 분노할 만하죠. 약간 또 가라고? 요단강에? 요단강 형편없거든요. 한강 같지 않아요. 되게 형편 하천같이 돼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들어갔다 나왔는데 근본이 치유돼. 우리는 뭡니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가, 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먹고는 사는데 왜 만족이 없는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왜 먹고 사는데 나는 만족이 없었고, 왜 불안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어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왜 나를 사로잡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내가 영적 존재고 영적 존재는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죄를 해결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인 거죠. 그때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만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돼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로 나병 환자로서의 과거였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고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끊임없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궁복만 껴입는 인생. 더 썩어요. 더 썩어. 계속 껴입으면. 평안도, 삶의 이유도, 왜 이렇게 문제 오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요즘 청년들 이해합니다. 그냥 진짜 복세 편사 편하게 살자, 뭐 인생 별거 없잖아. 이유를 모르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사명을 모르니까, 사명적 존재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다면 대충 살면 되죠. 그럼에도 불안하고 모자라고 채워지지 않고, 죄인으로서 우리의 과거. 근데 문제가 생겨, 막 드러나, 감당이 안 돼, 힘들어, 살고 싶어, 고통이 너무 싫어.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요단강으로, 나병 때문에 요단강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치유받고 나니까 요단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요단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가, 이게 나만이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만처럼 대체 복음만 붙잡고 늘어지던 나인데, 나만 요단강 가기를 귀찮아하고 막 분노했듯이 저도
100% 화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또 가. 썩 하면서도 우리에게 체질 또 변하고 싶고.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리스펙트하는 청년도 많아요. 지난주도 인사하는데 윤민수 청년이라고 미군 험프리즈 그 평택 미군 기지에서 근무해요. 민수가 지난주에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과자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마치 그 강원도 사는 소년처럼 미국 과자를 던져주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초콜릿 하면 저도 막 초콜릿 먹었어. 맛있어가지고. 오는데 2시간 반 걸린대요. 지하철 타고. 가는 2시간 반, 5시간 걸린대요. 교회 오기 위해. 야, 나만이네 완전. 하필 또 군인이야. 장군이네 완전히. 존경해요. 5시간. 그러니까 자기는 어제 민수가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목사님 저는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해서 안 됩니다. 생명 걸고 5시간 걸리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죠. 나아만이 요단강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데 그런 나아만이 치유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새 살이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아, 나병 감사하다. 나병 걸려서 내가 나병 걸려서 하나님 만났구나.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내 한계를 마주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구나. 나병이 감사해. 상처가 감사해. 수치가 감사해. 여러분의 지금 상처, 수치, 아픔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여전히 대체 복음이 복음인 줄 알고 평생을 속고 살았을 텐데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내 과거의 모든 상처가 깨끗해진 것이죠. 그 과거의 상처 아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테니 그 상처 치유가 뭡니까? 그 상처가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증인으로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 말의 실을 흙을 주소서. 이제는 번제와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흙을 싣고 갈 때 그 200kg가 되는 흙을 싣고 갈 때 물어봤겠죠. 아, 웬 흙입니까 장군님? 이거 뭡니까? 그러면 야 이게 무슨 흙이냐면 내가 사실 나병 걸렸어. 내가 선지자 말 듣고 요단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나병촌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가만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갑자기 나만이 와서 흙을 쌓고 제단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 장군 뭐하지 저분 지금? 림몬 섬기던 분 아니었어? 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유가 뭐래? 야 나병 환자였대. 근원이 치유됐대. 어린아이같이 살이 바뀌었대. 나병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 시달림이 영적인 정신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그 상처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달렸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땠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스타에 게시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랬어.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자로 살다 보니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참된 행복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나의 시달림을 알았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시달리는 건 너무 감추지만 시달리는 거 다 말하세요. 어차피 치유돼서 여러분 증인 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 복음,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과거에 어떤 상처, 아픔이 있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3주간의 나아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3주 동안 많은 청년들이 내가 나아만이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참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으로 끝날 수는 없죠.
달라졌어요. 나만이 바뀌었잖아요. 이전과 같은 삶을, 같은 오늘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들킬까봐 불안해서, 남들이 알아챌까봐 염려하며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죠. 요단강에서 나온 나만의 오늘이 어땠을까요? 결론입니다. 눈 뜨면 은혜고 눈 뜨면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만 때는 성령이 영원히 항상 임재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언제나 임재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하나님 만난 것, 은혜입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조 존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신나고 명량하게 신앙생활. 물론 목사님 오늘 메시지 시작하실 때 명량하게 시작하시진 않았지만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저도 괜히 안에서 막 눈물 나가지고 우리 갈렙 장대가 목사님 울려가지고요. 참 목사님 저한테 나가시면서 이거 찬양 편곡을 어떻게 이렇게, 저는 참 목사님 보면서 뭐 부럽다고 할 수 있지만 처음 들어보신 찬양이고 가사가 밝은데 그 안에서 이런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 그 가사를 뽑아서 은혜를 받아버리시는 게 저는 와, 우리는 뭐 신나가서 그냥 막 민철 랩을 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뭐야 뭐 원타임이야 뭐야 엄청 촌스럽네 막 이런 생각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안에서 가사를 뽑아가지고 이런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말씀 찬양을 받은 은혜를 받으신 거 보면서 와, 어린 아이 같으시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영적 욕심이 났어. 신나게 찬양도 좋지만 어떻게 저 가사가 확 들리실까? 평상시에 이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나만, 저는 전심전력 말씀 들으면서도 전심전력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기는 거라 그랬어요. 저는 나만 생각나더라고요. 요단강이 전심전력으로 들어간 거구나. 적어도 나만은. 그러니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끝났는데, 다 치유받았는데, 깨끗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에 감사 없다면 엄청난 거 놓치고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응답 받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르게 됩니다. 육신적 나병은 없지만 그건 영적 나병, 뭉둥병 상태예요. 감각이 없는.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이제 군복을 완전히 벗고 말씀대로 믿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잃을 게 없잖아요. 우리 이제 죽다 살았는데 기적 같은 구원을 은혜로 받고 평범히 적당히 살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게 보너스 인생인데, 보너스인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노력해서 받아낸 게 아닌데 이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다들 편한 길, 나는 그것이, 나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길, 이제 더 이상 나의 나병을 알까가 사람들이 알아챌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더 복음을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